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져 가는 걸 보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전염이라는 단어 그리고 또 슈퍼 전파자라는 이 두 단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염성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지역사회라든가 우리 인간 생활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또 이렇게 피부에 와 닿도록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염성을 갖는다는 것은 좋든 싫든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여러 환경에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향을 받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영향력은 전달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의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으면 이 전염성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으로 또 우리의 몸 속으로 파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염성 가운데에도 어떤 전염성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전염성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전염성은 이런 전염성만큼은 꼭 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전염성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행복 바이러스라는 게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바이러스는 전염이 되기만 하면 입가에 미소가 생깁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해 줄 뿐만 아니라 감사의 언어가 쏟아져 나옵니다. 만약 이런 바이러스가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는다면 이런 바이러스에는 여러분 감염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피하고 싶으십니까?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데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마다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불평 바이러스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만약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짜증내게 만들고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스트레스가 올라와서 얼굴을 일그러뜨리게 만든다면 이런 바이러스에 여러분 감염되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누구나 다 마음속에 행복 바이러스가 있으면 좀 감염되었으면 좋겠고, 불평과 원망 바이러스가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사회만에 이런 전염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런 전염성이 있는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도 전염되어지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의도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왜 우리의 몸에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나오겠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몸에 배인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몸에 배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습관이 형성되어졌다, 전통이 하나 만들어졌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무엇인가 의해서 이 사람이 전염된 거죠. 좋은 의미에서 전염이든 나쁜 의미에서 전염이든 이 사람이 분명히 감염되었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아도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를 물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들어있는 우리의 이런 상태를 가만 놓고 보면 신앙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가면 나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형편과 환경을 만날 때마다 생각하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통으로 형성되기도 하고 습관으로도 형성되기도 했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에 체득되어진 것이고 감염되어져서 남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경적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성경적이지 않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좀 거리가 먼 행동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꼭 제거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도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하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주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또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그들 안에 있는 당파의 문제, 또한 성적인 문제,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의 고기를 먹는 문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다루게 됐지만 남녀의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바울은 하나씩 답변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꼭 알았으면 좋겠다, 무지한 채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1절 후반절부터 시작해서 6절 말씀까지 하나의 본보기로, 우리의 본보기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이거 모르고 있느냐? 이거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바로 잡아라 라고 얘기하는 이 바울의 논지를 쭉 따라가다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뭔가 묻어나고 있는 거죠.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꼭 이거 기억해라, 이거 알아라 라고 바울이 지침을 주듯 또 기억하도록 말하는 걸 보면 그들은 잊어버린 채도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은 채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렇게 무지한 가운데, 알지 못한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에 배어서 그냥 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대부분이 신앙의 전통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제껏 이렇게 신앙생활해 왔으니까, 이제껏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으니까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행동들이 바로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데,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한 면모들이 이웃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이런 것들은 안 나눠줬으면 좋겠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비추어 보고 점검해서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들이 우리 성도들만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도 자연스럽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또 신앙의 좋은 본보기가 돼야 될 텐데, 바울은 지금 1절 후반절부터 시작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몇 가지 본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지요. 1절 후반절부터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짧게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어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고, 광야의 40년이라는 삶을 하나님의 먹이시고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아왔던 것, 적어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홍해의 사건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의 사건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바울은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했어요. 그 얘기는 단순히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가 아느냐 모르냐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지식적으로 그들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는 것,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아는 것, 이것을 단순히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려고 너희가 이거 모르기 원치 않는다, 너희 꼭 알아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정말 바울이 그들에게 깨우치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받았던 은혜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절 후반절 보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또 2절 보면 구름 속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구름에서, 이 에서라는 건 속에서라는 의미예요. 자, 지금 구름과 바다를 떼고 있어요. 제가 구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왔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인도했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여러분, 그래서 지금 홍해 이 사건 앞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앞으로 갈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뒤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막으셨죠.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내려주신 거죠. 또 그런데 이 구름 가운데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세례도 받았다는 점에서 2절에 구름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과 함께 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구름뿐만 아니라 바다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홍해 사건과 관련해서 2절에서는 또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종살이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삶으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나아가는 삶이 펼쳐졌기 때문에 신약의 여러 저자들은 이 홍해 사건을 하나님이 베푸신 세례 사건과 자주 연결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운 삶으로 내가 다시 살겠습니다 라는 이 세례의식, 무엇보다도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입문의식, 어떤 모임이나 어떤 단체로 들어가는 입회식, 그것이 바로 이런 세례로 초대교회부터 받아들여져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열심히 나가서 얻어낸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3절, 그들은 어떤 음식을 먹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분명히 우리의 육체에 힘을 공급하고 우리의 힘을 주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왜 신령한 음식이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음식이기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음식이기에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갑자기 만난 그 물이 오아시스여서 그들이 마신 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때때로 쓴물과 같은 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단물로 바꿔주시고 전혀 물이 나올 수 없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만든 거죠. 그 반석을 가르쳐라 라고 얘기할 때 모세가 그 반석을 가르치고 또 그 반석을 칠 때 거기에서부터 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음료를 어떤 음료라고 얘기해요? 신령한 음료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약의 저자들이 즐겨 구약을 인용하고 적용할 때 사용하는 방식대로 바로 이 바울도 바로 그 반석이 신령한 반석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물을 마시고 그들이 누리고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와 먹이심과 또 길러주심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양육하심, 길러주심은요,
또 오늘 읽었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모든 문장이 시작될 때마다 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다 이것을 먹게 되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여러분, 다 같이 구름 아래에 있었고, 다 같이 바다 가운데로 지났고, 다 같이 구름에서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이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 같이 이 단어를 반복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가요, 어떤 특정 그룹에게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모든 백성들에게는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차별 없는 은혜로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의 족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방 족속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믿고 있는 은혜, 믿음 안으로 들어왔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는데 차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이런 은혜와 사랑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대해 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행동을 하고 또 이런 코로나19 사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서 넘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눈여겨보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원한다면 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응하여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믿음 흔들림 없이 이번 한 주 동안도 위축당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인도하심, 길러주심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비밀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5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멸망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읽고 이 문제를 해석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들이 지금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백성 가운데에서도 필요에 의하여서 때로는 심판하실 때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아주 예외적이긴 하지만 그런 기회가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경험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애굽해서 광야에 40년을 지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넘어졌고 광야에서 왜 멸망당했는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이하 쭉 읽어보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의 광야 생활이 민수기 12장부터 쭉 전개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습니다. 불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났지요. 당장 이들이 만나만 먹으면서 입맛이 거칠어졌을 때 왜 우리에게 고기를 주지 않는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죠,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이런 원망과 불평을 통과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땅입니다. 가서 보니까 기름진 땅이라는 게 확인된 게, 두 사람이 어깨에 포도송이를 메고 와야 될 정도로 실한 과실들이 맺히는 땅이라는 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보고 가운데 10명의 보고자들은 아주 불편한 보고를 했지요. 그들의 보고 가운데에는 정말 좋은 땅이더라.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아낙 자손처럼 또 네피림의 후손들처럼 거대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 우리 가서 만약 싸운다면 우리 다 죽을 것 같아. 우리는 그들에게 싸워서 전혀 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 밥과 같은 존재들이야. 이렇게 그들이 보고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막문에 나와서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불평과 원망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고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들 가운데 불평이 생겼고 원망이 생긴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성도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들이 밥이라고 생각했던 그대로 그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 14장 3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한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신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들이 이렇게 불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이들이 광야에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 광야에서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각별히 체험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놀라운 체험들이 우리의 장래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영적 은사를 맛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외적 조건들, 영적 체험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형식적인 신앙과 또한 모든 사람이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그 무리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얻어지는 그 은혜 말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내게 각별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믿음의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놓치지 마십시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광야에서 넘어졌지만 모세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 본문이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은혜의 삶이 있습니다. 그걸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펼쳐놓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 다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누리며 끝까지 그 은혜 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을 향하여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현재 어떤 직분을 가졌다, 내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느냐, 얼마나 예배할 때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깨어 기도하지는, 한 곳에 모여 기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지 교훈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있다면 형식을 내려놓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목주의를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답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고 멸망당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더 분명하죠.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돼요? 본보기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행동,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또 세례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살았던 그들이지만, 그들의 그 행동이 본보기가 되어서 그들이 악을 즐겨 행한 것처럼 우리들이 악을 즐겨 행하지 않기 원한다. 여러분, 먼저 본보기가 된다는 것은 거울이 된다는 거죠. 또 11절 말씀 보십시오.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뭐가 돼요? 본보기가 되고, 또한 본보기가 될 뿐만 아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우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본보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서 바울이 지금 이걸 기록하는데, 거울 역할을 한다는 것은요, 그 사건을 보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영적 전임자들의 행동과 그 결과를 보면서 현재 나의 삶을 살피고 나도 그들처럼 넘어지고 실패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당부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점에서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체험을 아무리 많이 하여도, 신령한 경험을 아무리 많이 하여도 오늘 내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배어있는 죄성을 따라서 악을 즐겨하며 악한 일을 도모하며 산다면, 아무리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어도 그 사람은 반드시 이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넘어진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즐겨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즐겨한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요, 악을 좇는 탐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을 쫓아가는 탐욕, 이게 악을 즐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쫓아가는 이 탐욕은요, 가만두면요 계속해서 악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악한 일 행하기를 열망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성향이에요.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패한 본성이 한순간에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악을 좇는 탐욕이요, 어떻게 보면 성화의 과정으로 놓고 보면 영화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반복적으로 우리를 쫓아오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즐겨했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요, 이런 악을 쫓는 탐욕이요 습관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를 보십시오. 민수기를 보면 그들이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잖아요. 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또 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먹을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먹을 것 때문에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안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다양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버라이어티해도 넘어지는 자리 보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넘어지는 그곳, 여러분, 신앙적으로 내가 이곳에 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그곳이 비슷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이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이런 탐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내 행동을 끌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다듬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책에서 읽었던 글 가운데 네덜란드 영 뉴기니에서 7년 동안 선교 활동을 했던 한 선교사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가 돈을 들여서 파인애플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파인애플을 심어서 열심히 농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와 가족들은 파인애플을 하나도 먹지 못한 겁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파인애플이 익기도 전에 익을만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래 딱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밤을 지새우면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또 경고판을 써붙여서 파인애플을 따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도 봤습니다. 울타리도 쳐보았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냥 먹도록 놔둬야 되겠다. 내가 선교사로 나와서 이곳에서 선교사역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런 파인애플 밭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 그들도 누리도록 그냥 놔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울타리를 제거했습니다. 누가 따가도 밤을 지새우면서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먹는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이 이제까지 안 그랬는데 왜 갑자기 지키지도 않고 울타리도 제거하고 마치 모든 사람이 따먹으라는 듯이 이렇게 해놨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가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 실은 이 파인애플 밭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것처럼 생각하고 관리했던 것 같다고. 이 파인애플 밭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로 했다고. 이렇게 선교사님이 답을 했습니다. 그 말이 온 마을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먹는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의 배려를 받은 고마움이 그들에게 있었고, 자기 행동에 대한 자책감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파인애플 밭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따먹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났고, 파인애플을 서로 나누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 삶이 그들 마을 안에 형성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것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 방식으로 지키려고 하고 내 힘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먹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이렇게 옷을 입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선물이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의 답변, 정말 멋진 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밭이 하나님의 밭이야.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내어드리기로 했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우리가 너무 내 것이라고 주장으로 말미암아 뒤틀려 버리고, 오히려 정말 나의 삶을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악한 것으로 몰고 가는
그런 요소들은 없습니까? 왜냐하면요, 우리의 삶의 이 소유권의 문제, 소유의 이 문제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유권 주장하느라 부단히 싸우고 경쟁하고 이웃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다 그들이 따가고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면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누리고 또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새겨지도록 하나님이 내게 위탁하고 맡겨주신 것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축되어지고 불편했던 우리 민족, 또 시민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들과 나누면서 그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나오도록, 가짜 신앙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지 보여준다면, 신천지가 굳이 건강한 교회냐 나쁜 교회냐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영적 선배들의 좋은 행동들이, 또 여러 가지 행동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야 될 행동인지 절제하고 막아야 될 행동인지 좋은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으로 다듬어가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